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또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 JMS 정명석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90년대부터 그것이 얼마나 이단이고 사입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감옥을 다녀온 후도 똑같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다큐멘터리 보도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그가 사입이고 그가 잘못된 이제 가짜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 시대에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JMS 정명석이든 다른 제대로 하고 바른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들까지 그냥 같이 싸잡아서 교회라 목사라 다 욕먹는 시대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휩쓸려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있으라는 말처럼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맞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정신을 차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것에도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참 집중을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집중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본문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만큼 집중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은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부장님, 우리 이사님을 안 만나봐서 그럴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기도할 거야. 신혼 때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봐서 저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많으실 거야. 또 아이 키울 때는 예수님은 애가 없으니까 모를 거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핑계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처럼 나처럼 바쁘지 않으신가.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서 잠드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바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구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들을 하셨는지 몇 가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날이 저물기까지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찾아보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역시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으러 오는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밤낮 새벽을 따라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패턴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삶의 패턴 가운데 기도. 저를 따라서 패턴. 영어 뭡니까? pattern. pattern이에요. 패턴화를 시키셨어요. 두 번째 뭐냐?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기도를 다른 이들도, 제자들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 시간 여러분들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한테 절대 아빠 문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빠 방문에. 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얼마나 제가 작심하고 또 모든 열의를 쏟아서 하는 것을 아니까 아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제가 그 시간을 구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아이들도 집중하고 아내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내가 이것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구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찾으러 다녔을 때 어디 가셨을까? 분명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계셔요. 22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절 따라서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습관이 나쁜 일을 자처하고 있는지, 그건 나쁜 습관이죠. 버려야 합니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은 다른 이들도 집중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집중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책을 한 권 또 읽게 됐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Stolen Focus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게 한국어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찾았는데 영어 책으로 읽어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뺏겨버린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겠죠. Stolen Focus.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소개글에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조카, godson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조카를 데리고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너무 좋아했대요. 우울증이 있고 힘들어하니까 아이한테 엘비스 프레슬리의 뮤지엄을 가고 또 그 본가를 가보자. 너무 좋아했대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왔더니 아무도 자기들을 반겨주지 않고 그냥 가서 아이패드 하나 주고 이어폰을 주더래요. 이어폰을 딱 꼽고 듣게 되니까 가이드 투어, 이게 이제 다음 관으로 가십시오, 여기로 가십시오.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옷, 썼던 마이크, 쳤던 기타, 그려놓은 악보,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죠. 놀라운 걸 발견한 게 그 박물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유품들을 보고 그 전설의 그 장면들을 보는데 다들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어요? 아이패드 보면서 졸졸졸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기타 앞에 섰는데 그 기타를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요한 할리가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실물에 그 기타가 있고 유품들이 있습니다. 좀 눈을 들고 보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 소리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잡아가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이 일에 너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이 쇼크 받으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나와서 크리스마스나 성탄 전야 때 애들 막 나오면 엄마 아빠들 막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다들 이러고 봐요. 아이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나 멋진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찍어가고 싶으니까. 4부는 모르겠어요. 4부는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부 같은 경우엔 거의 다 저쪽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시선이 위로 가 있습니다. 왜? 목사가 앞에 있어도 저걸 봐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지금. 앞에서 절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봅니다. 왜? 화면에 나온 설교자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여기를 보면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도 모르고 요한 하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쇼크를 먹어서요. 당장 영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 핸드폰을 쓰는데 전화만 받고 전화만 하는 핸드폰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전화기 파는 데 갔더니 그런 거 없대요. 옛날 플립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개통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거의 할 수 없는 거, 아예 할 수 없는 걸 주십시오. 그때 없대요. 그리고 가장 인터넷 이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걸 가장 낮은 걸 주면서 10불만 더 내면 언리미티드 쓸 수 있는데 너 왜 굳이 이걸 가져가냐?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아예 안 되는 걸 가져가고 싶다고. 데이터 액세스가 아예 없는 폰이요. 그런 거 없다. 여러분 데이터를 안 쓰기로 작정한 요한 하리가 결국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핸드폰을 찾아서 쓰다가 결론을 말하면 포기했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래요. 너무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가 작가니까 자기가 글을 쓰는 그 시간에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락박스를 놓고 핸드폰을 놓고 자물쇠를 걸어서 안 열어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자기가 자기 일에 몰두할 때는 핸드폰을 락박스에 걸어놨대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을 왜 하냐? 왜? 내가 이것 때문에 포커스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큰일 났습니다. 자녀들이 3시간 15분만 할 것 같아요? 평균? 아니요. 그들은 5시간, 7시간, 10시간도 합니다. 아마 일어나서 화면 보고 끝까지 밤 잘 때까지 화면만 봐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자,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람이 참 좋은 컨셉트를 소개했어요. 제가 이거는 말씀의 어떤 성경에 기초된 이 책이 아니고 신앙서적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pre-commitment라는 이 원어를 소개했습니다. pre-commitment, 절 따라서 pre-commitment.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핸드폰을 그런 데이터를 안 쓰기 위해서 데이터가 아예 없는 핸드폰으로 바꿔버리는 선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했어요. 선제 약속이라고 저는 했어요. 왜? pre, 전에, commitment, 나를 귀속시키고 약속해버리는 거. 아예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은 고칼로리 음식을 사놓지 않는 것, 이게 pre-commitment예요. 야식을 안 먹으려는 사람은 맛있는 야식이나 과자를 집에 안 사놓는 거, 아예 처음부터 사다 놓지를 않는 거. 그래도 냉장고를 부탁해갖고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라면 안 사다 놓고 과자 안 사다 놓고 야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사다 놓는 것 자체가 pre-commitme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제, 왜? 먼저 선자에 절제 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제 공격 있죠. 전쟁할 때도 선제 공격하는 것처럼 앞선 자에다 절제 제자를 써서 선제, 약속, 커밋먼트, 약속이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선제 약속, 프리 커밋먼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보장돼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문 걸어 잠그고 저도 핸드폰을 꺼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아이패드나 컴퓨터도 네트워크가 안 돼버리게 계속 딴 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꺼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선제 약속, 여러분들 선제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선제 프리커밋먼트를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아 난 새벽에 기도한다. 제자들아 난 밤 늦게 저녁녘에 기도한다. 제자들은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쁜 일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미리 선제 약속을 해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보 나 이 시간은 죽었다 깨나도 기도해야 돼. 여보 나 이 시간은 죽었다 깨나도 공동체 성경 읽기 해야 돼.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15분을 못 앉아 있어갖고 그냥 막 우리 애들도 그래요. 15분을 못 앉아 있어. 15분인데 제가 그래서 단념했다니까요. 3분이 집중의 최대 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몇 분? 3분. 더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다 듣는 것 같아도 집중하고 있는 시간 몇 분? 3분이 3분. 30초? 권사님 맘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 여러분 선제 약속을 해야 돼요. 프리커밋먼트. 자, 지금 선제 약속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선제 약속을 하려면 내가 핸드폰으로 내가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놀이와 재미를 포기해야 되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걸 담고 있어요. 내가 야식을 안 먹겠다. 야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pleasure, 기쁨을 포기해야 되고 그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자유를 포기하는 게 선제 약속이에요. 내가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따라오십시오. 그 포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할 만큼 그게 소중한가, 중요한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현대 사회에 왜 우리의 기도가 매가리가 없고 왜 신앙생활이 매가리가 없냐? 포기해야 될, 자유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는 목적과 이유가 뚜렷합니다. 일본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한 독립되는 거. 일본 순사들이 나한테 예수 믿냐 물어봤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배우자가 오늘 병원에 실려가 보십시오. 옆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3시간 기도할 거예요. 10시간 기도할 거예요. 왜? 내 아내, 내 남편이 깨어나야 되니까. 선제 약속을 프리커밋먼트 할 것 없습니다. 10시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모든 10시간 기도하지 않고 10시간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음악 듣고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히 포기하죠. 왜? 내 남편, 내 아내 살려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땐 고난이 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유가 없고 포기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잃었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되는가? 첫 번째 당연히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유를 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유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누워서 쉬고 뭐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 거죠. 프리컨멘트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습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데요, 아니요. 미국에서도 수없는 일이 가정 파괴되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목사니까 다 알죠. 다 보죠. 상담하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구별해서 기도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어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게 나 잘 속습니다 어디 써나요? 얼굴에 나 사이비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한국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이들이 50명이 넘는데요. 감옥에 갔더니 그렇답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랬더니 옆방 감옥에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수님은 엄청 힘든 고난을 이겨내셔야 될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2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마귀한테 시험 받기 전에 지금 1절 말씀처럼 40일을 금식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마귀 딱 나타나면 야, 너 조용히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었지만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짓밟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마귀를 이겨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이 새도록 놀고 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시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셨대요. 복음서에 보면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있대요. 밤을 새서 기도하세요. 왜? 다음날 사도들을 세워서 제자로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다음날 일어나서 야, 너네 12 내 제자 사도야. 오케이, 끝. 하신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밤을 새서 기도, 예수님도 밤을 새서 기도해야 제자를 선별한다고요. 예수님도 밤을 새서 기도해야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고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해야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밤새서 하는, 땀이 피가 돼서 기도하는 것, focused prayer. 영어로는 focused prayer. 한국말로 해보니까 focus 기도.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가 다음 주에 뭐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련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원지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이거 포커스 기도인데요. 이거 집중 기도인데 저 다음 주에 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 하우스 클로징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내 가족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이 제대로 발전이 됐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창피해요. 왜? 다 내 기도거든요. 그러다 기도를 더 안 하게 돼요. 왜? 너무 내 기도만 하니까 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focus prayer, 이 집중 기도를 하시고 집중 기도를 다른 이들을 해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이 필요했어요. 기도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포커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그래서 힘을 더하고 그 기도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죠. 긴급한 기도들이 필요한 분들 포커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천사로 사용하셔서 집중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집중하는 기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